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로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 시편 40편에 40제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피난을 갔을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에 돌아가서 다시 천하를 호령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는 1절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최고로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불안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런 마음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나타남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심장으로 이해하며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날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첫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주님의 영광 모든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어가는 예배, 내 안에 주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내 안에 주어가는 모든 예배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매일의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저희 또한 온라인 예배로 몸은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보다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론 두려움으로 때론 불신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주의 말씀 따라 우리 열린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위기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때때로 마음이 무겁고 고민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고 또한 어떠한 곳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밀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나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늘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은혜로 이곳 말레이시아에 세워주신 열린연합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따라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사업체와 기업 가운데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비를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말레이시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능력으로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와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열린연합 성도들 될 수 있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같이 말씀이 귀하게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하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요? 물어보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목이 많이 마르셨어요. 우물 옆에 앉아 계시다가 한 아주머니가 물을 기르러 오자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네. 사마리아 아주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사마리아 아주머니는 정말로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한 아주머니는 또 한 가지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보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기도하고
내 영혼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교회 나오지 못해 속상하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러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곳,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짜 예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또 오늘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치거나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맞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깔끔하게 옷 입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잘 가꿨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우리의 내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목사님은 서재방이에요. 여러분 거실인가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직장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채우라. 우리가 외로울 때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채우라.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릅니다. 누군가는 사랑에 목마르며 누군가는 인정받음에 목마르며 누군가는 사랑에 목마르며 누군가는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좀 마셔봐라. 그때 너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때 이때, 너희가 외로운 그때, 너희가 인정받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에서까지 이 주일 예배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듣게 될 것이라고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풍속을 바꿔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84%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염병이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 많이 던졌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참 예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감염병의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던진 질문이 이것이죠. 여기 20절을 보시면은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그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 이 산은 그리신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신명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이렇게 있는데 축복은 그리신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산이라서 그런지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부분에 그리신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고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에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셨죠. 2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참 예배자로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 받으시던 장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건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이 거기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분명히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가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본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24절을 본문에서 보시면 푸니마 호오세우스, 이 푸니마는 영이고요, 호오세우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투스 프로스 쿠논타스, 프로스 쿠논타스는 프로스 쿠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경배한다, 엎드린다, 예배한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엔 푸니마티, 인이죠. 어디? 푸니마티, 성령과 그리고 아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 프로스 쿠네이, 예배해야만 된다 할 때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must in spirit, 영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 N은 in, 영어로 말하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푸니마티, 영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장소는 바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그러면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주체는,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너희입니다. 바로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구절에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다른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인데, 사실 유대인들도 제대로 알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유대,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예수에게서 범상함을 느끼지 않고 메시아가 혹시 아니냐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와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거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 진리 속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진정한 아버지께 나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리 속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된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먼 존재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를 비껴서 갈릴리로 가는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로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하면서 그 여인에게 먼저 접근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한 여인을 찾아온 하나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속에 오셔서 간절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16절부터 되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과거를 다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배자는 반드시 먼저 기억하는 진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지 않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 하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장소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먼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분명히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열린학교의 성도들 모두는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삼복적으로 굳이 나누려고 한 거 아니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 그 안에 영혼, 그 영혼을 또 우리는 영과 혼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보내주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이끌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나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이 도대체 어디 있나? 잘 모를 수가 있죠.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다 해봅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할 때마다 쓰는 근육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자세가 다르고 폼이 다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 근육들이 발달하고 그런 자세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내 영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내 영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케 하시고 그분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죠.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쳐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할 때 성령으로 우리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생수, 평강의 생수, 궁극적인 행복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께 맡겨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인격과 자유의지의 끈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맡기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축복의 강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진리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고 성령 안에서 또 확고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나간다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속에서 터진 이 생수 이 감격을 가지고 그가 기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모든 일을 보하고 와서 보라. So come and see. 이 구원의 감격, 이 예배의 감격, 주님 만난 이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으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과 우리가 선행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증거하고 또 옳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삶은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장소는 영과 진리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택하고 좋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좋은 장소와 좋은 분위기, 좋은 순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잘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게 될 때 그때가 곧 뭐예요? 예배의 진정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게 되면 믿음의 식구들이 시간을 정해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한 아버지를 섬기며 경배하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연합교회 공동체가 이 순간 이렇게 진리와 영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이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며 또 이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진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진리,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나보다 더 좋은 길을 가지시고 이끄신다는 진리 안에서 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로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과 충전과 새로운 반전과 그리고 비전과 환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의 손을 뻗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사람을 손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은 우리 온라인 방송 그 밑에 교회 주보로 교회 소식이 잘 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특별히 계속해서 저녁 9시, 9시에 9분 동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처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같이 꼭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제 또 모임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또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모임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오전 10시, 저녁에 8시 같은 내용으로 제가 답을 얻게 하는 질문 이 내용을 가지고 스카이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우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도 나누면서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게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들어오고 싶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의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에는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저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능하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니까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영과 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과 진정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말레이시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예배할 수가 있죠. 따스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이 놀라운 평안, 참 만족함의 생수가 터집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참 만족함을 느낍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게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드리는 모든 헌금들, 온라인 헌금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르시고 모든 악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바이러스들을 다 치유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 장년, 청년아이, 태중에 있는 난이라도 우리 연연하게 속한 모든 성도들 당신의 심장 속에 품으시고 눈동자에 넣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맡긴 담을 걸어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 때마다 따뜻한 아버지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만나 예배할 때마다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